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아주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 이런 말 우리는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믿는다. 그런데 이 말을 자주 반복하는 말이고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말도 추상명사이거든요. 추상적인 의미예요. 복음이 이렇게 손에 딱 잡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에 딱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그 성경적인 의미가, 신학적인 의미가 워낙 광대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 잡아서 이렇게 딱 잡아서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체험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을 믿는다. 참 쉬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은 더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도 추상적인 의미고, 믿는다 추상적인 의미고, 구원 이것도 참 추상적입니다. 이렇게 손에 딱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그 말이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만은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추상적인 의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명료하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막연하고 애매하게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막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교회 다닌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고 교회 다니고 있어, 교회 멤버고 교회 출석하고 있어, 그것과 비슷한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그냥 교회 다닌다, 그냥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 정도의 의미에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2장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얼마나 세상에서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마귀를 쫓아다니던 사람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점쟁이 찾아다니던 사람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벗어나서 예수의 부활을 믿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일, 놀라운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단지 내가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아주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8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도 그래 뭐 우리는 여러분 선물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냥 네, 그렇죠.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그냥 이렇게 스카프 한 장, 아니면 만년필 같은 거, 아니면 화장품 같은 거, 샴푸 세트 이런 거 선물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 받았다, 하나님이 선물로 내게 구원을 주셨다, 아주 그냥 소소한 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엄청난 특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혜택을 받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허물고 다시 세워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려요. 그래서 엄청나게 특혜를 받은 것이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특별하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세종시를 건설하고 지금도 계속 건설 중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와 영기군에 이렇게 도시를 하나 새로 짓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시 그리고 영기군 그 시골에서 평생 농사짓던 시골 노인들이 돈방석에 앉았어요. 보상금이 막 몇 조가 풀려나갔습니다. 그 땅에 대한 보상금들이 몇 조가 풀려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생 농사만 짓던 노인들이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보상금이 그냥 얼마나 많이 주어졌는지, 보통 농사를 지면 막 백마지기 그러지 않습니까? 백마지기면 얼마, 2만 평입니까? 하여튼 굉장히 커요. 시골에서 백마지기 농사 짓는 큰 농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땅 평수로 보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근데 인생이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냥 보상금을 받은 것이. 그래서 한때 전국에서 외제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지역이 공주시, 연기군 이 시골 마을이었어요. 시골 동네에서 외제차가 제일 많이 팔려요. 그분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평생 농사만 짓고 평생 이 땅에 가서 풀만 뽑던 분들이 그냥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신분이 바뀌고 지위가 바뀌고 경제적 포지션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회적 클래스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 집이 행정도시로 편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한 것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뉴스가 딱 오더니 그냥 자기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특혜예요. 특별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혜택이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특별한 일이 됩니까? 정말 이렇게 내 삶이 확 바뀌는 일,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일은 어떤 일입니까? 나는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런 것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선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것은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으면 영적인 신분이 이렇게 변한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외인도 아니요. 이게 그냥 평범한 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이 아니다 그 말이고, 나그네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노동하러 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분이 비자가 만료돼 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쫓기겠지요.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이 시민과 외국인은 이렇게 차이가 커요. 외인은 로마 시대에 외인은 그런 말이에요. 이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 그런 의미나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버렸어요.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성도들과 동일하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천국에 그분들과 동일한 반열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영적인 신분이, 내 주의가 신분이 바뀐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축복하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놀라운 구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을 굉장히 강조해 갑니다. 만드셨다, 지으셨다, 세우셨다, 연결하셨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듯이, 건축가가 집을 짓듯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지으신다,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 살려주시는 구원, 선물로 받은 구원,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그 구원,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게 하시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만드심으로써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작품이라는 말이 특별한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제품이다 이 말과 작품이다 이 말은 다른 말입니다. 내가 만든 제품이다 이거하고 그것은 나의 작품이다, 다른 말입니다. 작품이라는 말은 예술가에게 쓰는 말입니다. 조각가에게 쓰는 말이고, 음악하는 사람한테 쓰는 말이고, 그림 그리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공예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부여됐을 때 그것은 나의 작품이다. 시를 쓰는 사람들에게 나의 작품이다. 소설 쓰는 사람에게 이것은 나의 작품이다.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것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작품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작품으로, 위대한 작품으로,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걸작품으로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으신다, 세우신다, 연결하신다, 함께 지어져 간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동사가 14개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가 14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이것이 내 작품이야, 이 사람은 나의 작품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통해서 영광받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 다듬어 가세요.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내가 KTX 표를 딱 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표를 딱 사는 순간 나는 그 기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만들어 가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고 그냥 나는 이 상태로 이미 나는 구원 받았어. 그래서 나는 그냥 더 이상 변화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나는 축복을 받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나는 좋아지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간신히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지옥만 안 가면 돼, 이런 마인드는 성경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그냥 초라하고 못나고 쓸모없고 아주 비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칭찬도 못 받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상태로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그래 네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아라, 이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믿게 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소중하게, 영광스럽게, 귀하게, 가치 있는 존재로, 걸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냥 구원만 받을게요. 난 지옥만 안 가면 될 듯.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내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은다는, 그것도 감지덕지예요. 그런 마인드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작품, 예수 믿으면 사람이 좋아져요.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어떤 식으로 좋아져도 좋아집니다. 어떤 식으로 복을 받아도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복을 받아도 복을 받고요, 행복해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복을 줘도 복을 줘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막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막 마귀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너 이거 봤냐? 내가 너 이 사람 봤냐? 막 마귀한테 막 자랑하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하나 놓고 막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너 이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봤냐?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의 걸작품이다, 이 사람은 나의 작품이다, 막 하나님 막 큰 소리치고 막 자랑하십니다. 누굽니까? 한 글자로 된 이름입니다. 욥. 하나님이 욥을 놓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봤냐? 이렇게 완전한 사람 봤냐? 이렇게 경건한 사람 봤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봤냐? 내 작품이다. 내가 그동안 이 사람을 다듬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세웠다. 나의 백성들, 나의 시민들, 나의 자녀들, 내 아들들은 이렇게 생겼다. 하나님 막 자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자신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작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 하도록 지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 하도록. 참, 선하다는 말은 너무나 의미가 막연합니다. 도대체 선하다는 말이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기를 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법을 잘 지킨다는 말입니까? 참, 우리는 선하다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딱 어떤 의미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선하다는 것이 이 문맥에서 어떤 뜻일까?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찾으려면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이 문맥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우리 그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선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군비 경쟁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핵무기를 만들면 이쪽은 더 센 걸 만듭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더 센 걸 만듭니다. 이쪽에서 비행기를 만들면 이쪽에서는 더 센 걸 만듭니다. 서로 막 계속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과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만으로도 지구를 한 40몇 번 완전히 멸망시켜 버릴 수 있을 만큼 핵무기가 많이 생긴 거예요. 무기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축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줄이자. 이렇게 우리 서로 경쟁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줄이자. 그래서 무기를 서로 줄여서 없애자. 그래서 그 당시에 헨리 키신저 이 외교 전문가가 미국과 소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줄이자. 우리 탱크도 좀 없애고 우리 좀 서로 이렇게 무기 만드는데 우리 쓸데없는 비용을 지불하지 말자. 에너지를 쏟지 말자. 그래서 이제 협상을 딱 했습니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탱크를 녹였습니다. 탱크를 녹여서 트랙터를 만들었습니다. 대포를 녹였습니다. 대포를 녹여서 콤바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죽이는 이 무기들을 바꿔서 사람을 살리는 양식을 경작하는 농기계로 바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아주 탱크가 트랙터가 된 것처럼, 대포가 콤바인으로 바뀐 것처럼 아주 그냥 마귀를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마귀의 도구였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매여 살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귀신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뀐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선한 일로 지음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점쟁이였어요. 무당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십니다. 바꿔버려요. 평생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주 헛되고 세상 일에 매진하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뭔가 우리 좀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선한 일의 반대말은 뭡니까? 악한 일입니까? 저는 악한 일이라기보다는 헛된 일, 세상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온통 세상에서 헛된 일에 빠져서, 정말 헛되고 헛된 세상 일에 빠져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즐기고 어떻게 하면 누릴까, 이것에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거기에 다 집중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세요. 선한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내 가치관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생각대로 사는 이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은 아닙니다. 구원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작품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는 참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성과가 좋은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이 창고에 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또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몇 해 동안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즐기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의 말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이 부자의 말 속에는 그냥 1인칭 주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주격으로 3번 나오고 소유격으로 2번 나옵니다. 계속 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쓸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이 사람은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과 감각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생겨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 역사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회가 좋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헌신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을까?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헌신을 하신 분들이에요. 안 믿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안 믿는 여러분 부모 형제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헌신할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 선한 일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열정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작품은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이 된 사람, 자신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특별히 나의 작품이다, 이런 사람들을 어디다 세우신대요. 여기다 이렇게 딱 자꾸 거기에 세우신대요. 어디다 이렇게 딱 이렇게 건설에 올리신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의 작품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데나 그냥 세우지 않고 특별한 자리, 좋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딱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우신다는 말은 건설한다는 말이에요.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딱 건축을 하십니다. 참 우리가 다니다 보면 저 교회는 참 터를 잘 잡았다, 그렇게 싶은 그런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막 큰 도로변에, 그것도 이렇게 양쪽에 코너에 딱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으면 찾기도 쉽고, 이렇게 오며 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게 되고, 저도 어디 다닐 때 얼마 전에 성남에 갔다가 위례 신도시를 이렇게 잠깐 지나갔습니다. 위례 신도시. 거기서 밥을 먹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직 신도시를 건설하는 중이라서 이렇게 막 빈 땅이 많은 거예요. 근데 도로변에 이 코너가 딱 있는데, 저기 교회 세우면 딱 좋겠다, 참 저 터가 욕심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작품, 자신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터 위에 딱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다. 이건 정말, 이것은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정통성의 문제.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이 말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에스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정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의 정통성, 진리의 정통성이 있냐 없냐,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래서 그 교회의 가르침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선지자들의 그 관점과 일치하는지, 그 터가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가르침, 그 분명한 그 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동사예요. 내가 나를 그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터 위에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나를 특별하게 선택해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건 은혜예요. 우리가
나를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이 터가 참 귀한 터구나. 내가 서 있는 이 터가 참 영광스러운 터구나. 내가 서 있는 이 진리의 기초가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기초 위에 내가 세워져 있구나. 이걸 알아야 해요. 이것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도 나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나를 이 터 위에 세워주셨어. 하나님이 진리의 토대 위에, 이 진리의 기초 위에, 이 진리의 파운데이션 위에 나를 세워주셨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특별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놀라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진리에 서 있구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터 위에 세우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이 진리를 막 알아서 내가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 진리 위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교회로 연결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말은 구약적인 의미로는 성전이 된다는 말이고, 신약적인 의미는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건축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지금도 계속 건축 중인 거예요. 계속 지어져 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해 계신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 당연한 말로 생각해요. 그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목회자가 막 마음대로 막 주관해버리고 막 목회자가 교회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해 계신 곳이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 안에 딱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몸된 교회에 딱 연결이 돼요. 이 21절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된다. 이 건축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둥을 하나를 딱 세웠습니다. 기둥 하나는 되게 약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기둥을 또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보로 딱 연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튼튼한 기둥이 돼요.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 또 벽을 딱 쳐버립니다. 그러면 더 견고해집니다. 그 위에다가 지붕을 딱 씌워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튼튼해져 버려요. 이제. 그러니까 건축은 무엇인가 어떤 구성 요소들을 연결시킬 때마다 건축이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다, 하나님의 처소다, 이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심전력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복음을 위해서 모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고, 교회에서 내 뜻을 펼치려고 하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곳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겠습니까? 나의 처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 뜻이 관철되어야 되는데, 내 주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까? 나의 처소가 되는 거죠.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아주 이렇게 그냥 조용하고 아무런 어떤 움직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몸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과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나는 교회 안에서 이물질이 되어버려요. 이물질.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않은 지체, 온몸이 거부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몸에, 내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박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럽습니까? 내 눈에 모래가 들어갔다고 합시다. 이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내 손에,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장 빼야 돼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 잠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빼자, 그럴 수 없습니다. 밤 12시에라도 잠을 못 자. 이걸 빼야 잠을 자요. 저도 밤 12시에 우리 애들 손에 뭐 박혀 있으면 이 가시 빼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합심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힘쓰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교회에 이물질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손톱 밑에 가시처럼 되어버립니다. 몸으로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뜻에 연결되었을 때, 그 뜻을 이루는데 힘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지체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역에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따로 놀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정말 교회는 귀한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누가 손해인데, 내가 교회 안 나오면 어쩔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시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냥 아니 교회가 경찰서 같은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 법원 같은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청와대 같은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시시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누가 손해인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시시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연결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그냥 간신히 육은 멸망하더라도, 육은 초라해지더라도, 세상에서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더라도 네 영혼만 간신히 구원받아라,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작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구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